안녕하세요. 10-3 누가복음 2장에서 3장,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제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기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12살 시절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게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데요. 41절에 보시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2살이 되면 이제 성년식을 하게 되고요. 12살이 되면 아버지로서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홀가분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 때는 뭐 가족들만 따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그 뭐 횡단처럼 그 이렇게 무리 지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서 모든 그 절기를 다 이렇게 마치고 돌아갈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 예수는 어딘가 그 놀고 있을 거라고 부모들이 생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가서 이제 잠잘 때는 이제 같이 자고 해야 되니까 딱 보니까 없는 거죠. 예수가 없어서 놀라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보니 예수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46절에 보시면 선생들 중에 앉으사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다 지혜를 보고 놀랐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예수의 지혜와 그 능력이 대단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아버지 요셉이 훈련을 잘 시킨 거죠. 또, 그 랍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이게 말씀 공부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는 51절에 보시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고요.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15째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 또 이제를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고 기록을 하죠. 이제까지는 죄사함을 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만 되죠. 근데 이 방법을 요한이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그 말씀을 이제 이루는 것인데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그 3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거는 한 나라의 왕이 어느 시골 마을에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길이 꾸불꾸불하면요. 길을 바르게 뭐 포장을 하고 똑바로 만들고요. 골짜기를 메워서라도 어, 모든 뭐 마차가 똑바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라는 개념이죠. 이런 것들을 높은 곳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해서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요, 7절에 보시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계약 파기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가 돼서 이렇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빨리 돌이키고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우리는 권함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선민 사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10절에 무리가 물으니까요. 옷 두 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요. 세리들도 너희가 받는 거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징수하지 말라라는 거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근데 요한이 딱 그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것도 감히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그대로 이어서 볼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여기서는 천국을 전파한다라고 했는데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사의 말씀을 이루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4절에 보시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었다. 꼭 엘리야 같은 모습이죠. 말라기에 보면은 다시 한번 엘리야가 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광야에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기 시대를 어, 바라보면서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네, 마가복음에서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가 익숙하죠. 근데 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사함을 받는 비결이 제사에서 세례로 어, 이 방향 전환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사역을 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은 이 마테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훨씬 뒤에 쓰여지죠. 거의 AD 100년경쯤에 쓰여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 철학이 뭐 이제 유명하기도 했었고요. 그 가운데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이 만물의 본질을 뜻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고스 하면 그냥 뭐 기록된 말씀 이렇게 보지만 진짜 이 만물의 그냥 본질 그 자체예요. 철학에서 말하는 그 본질 자체거든요. 근데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었죠. 근데 태초에 말씀, 그 로고스가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만물의 이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죠. 요한은 이 빛은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창조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정말 대단한 권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19절부터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런 요한의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당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많은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본인이 영광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놀라운 사역,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정말 그 시대를 해석하고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이미 오셨고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그 권세를 활용하여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구원이라면, 세상의 구원이라면 그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고민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부딪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발견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